욥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하려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그러니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아무를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쥐었으며 는데 이는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쓰며 엉긴 자처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믿으며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그런 적지 아니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욥기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욥기 1장 가장 처음 부분을 보았고 오늘은 많이 건너뛰었죠. 욥기 10장입니다. 1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은 시대적으로 아마도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야곱, 이삭 뭐 이런 때의 시대였을 것이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왜냐하면 가축들을 재산으로 이렇게 단위를 매기고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시대는 족장 시대였는데요. 욥이 매우 부자였었습니다. 건강하고 그리고 가족도 자녀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디 하나 빠지는 것이 없죠. 거기다가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보는 사람이었다라고 1장에서 말하고 있었죠. 그런데 천상회의가 열려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아유 욥이 저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간질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권한을 제한적으로 주시고 너가 한번 칠 만큼 쳐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가축들을 강도 맞아가지고 가축들은 빼앗기고 그리고 욥이 거느리고 있었던 종들이 많았는데 종들은 그 강도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센 막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불어서 집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전부 다 한 자리에서 죽는,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사망한 거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서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이 모습을 다 같이 지켜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합니다. 욥기 2장 3절에 너가 나를 충동하여, 사탄 보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변호하고 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모습이 욥기 2장 3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욥이 고난을 당한 원인을 욥기에서 찾아본다면 원인이 뭔가요? 욥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죠. 그죠? 욥이 잘못해가지고 그에 대한 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의하면, 욥기에 의하면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돈도 많고 워낙 부자다 보니까 누리는 것도 많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폄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반발로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주장은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이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친구와 여러분들이 친한 이유가 그 친구 돈 보고 사귀는 거지, 이렇게 누가 옆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누구랑 했는데 결혼을 한 이유가 그 사람 돈 보고 결혼했지, 아니면 그 사람이랑 앞으로 얻을 이익 때문에 결혼했지, 뭐 이렇게 말한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성도들 안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똑같은 질문이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혜택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런 혜택들이 싸그리 다 없어진다면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욥기 전체에서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을 들은 하나님이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죠. 그렇지만 사탄도 물러서지 않아요. 끝까지 막 그렇게 이렇게 지금 재산이랑 종들이랑 가족들 죽은 거 말고 한번 자기 몸도 쳐보라고, 한번 막 뼈랑 살까지 막 속속들이 쳐보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욥의 온몸에 욕창이 생겨가지고 이제 막 고름이 막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지러워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긁으면 좀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기화를 가지고 이렇게 막 벅벅벅벅 긁으면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망해버린 욥의 소식을 친구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열일제치고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요, 가만 이렇게 옆에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욥이 너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험한 거예요. 다 계속 울었어요.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주고 같이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를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대화의 내용이 4장에서 25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욥의 친구들이 3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4장에서 25장까지면 여러분 거의 뭐 책의 거의 절반 넘죠? 왜냐면 욥기가 42장까지인데 4장에서 25장까지 친구들과 그 다음에 욥의 대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명의 친구들 말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친구는 아닌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한테 대답을 해줘요. 뭐 이러이러하다 라고 대답을 해주는 내용으로 욥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은 10장이죠. 10장이니까 아까 4장에서 25장 안에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욥의 친구 3명이 있었는데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 이렇게 3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사람 빌닷이라는 친구가 8장에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되고 이제 막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때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 세 친구가 다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말하는 내용이 이제 공통되는 내용인데, 너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잘 돌이켜보라, 잘 살펴보라 라고 그 얘기를 해요. 너 뭐 잘못했는지 살펴봐.
그러면은 뭐가 설명이 되냐면 너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설명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친구들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너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과거에 너가 지은 어떤 죄와 잘못에 대한 결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인과응보적 사고라고 했었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인과응보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것을 했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그 결과를 맞이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당연히 이 세상을 운영하는 질서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런 내용 많아요. 근데 욥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것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모든 인간이 겪는 일들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욥이 이 말을 듣고 친구한테 이 말을 듣고 화가 났겠죠. 억울했겠죠. 그래서 욥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진 것이 없어 라고 친구들에게 막 항변해요. 그래서 8장에서 빌닷이 이럽니다. 야, 너는 언제까지 그런 말 할래? 죄 없다는 말 언제까지 할래?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왜곡하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빌닷이 더 센 말을 해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이제 센 말을 합니다. 너의 자녀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님이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다. 이건 뭔 말이죠? 이 자녀가 죽은 이유도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자녀를 잃은 부모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눈 뒤집어지겠죠? 근데 빌닷이 멈추지 않아요. 너가 만약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그리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정직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죠? 회개? 그러니까 너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너를 의로운 장소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의 시작은 지금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누가 한 말이라고 이 말이? 빌닷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인 것 같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한 말 같은데요. 그거 하나님 한 말이 아니라 빌닷이 친구에게 훈계질하면서 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경영하는 뭐 사업체나 뭐 식당 벽에 봐보면 사실 이런 문구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파워포인트. 잠깐. 네. 그렇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되게 예쁘게 막 페인트 칠도 되어 있고 이렇게 막 이런 성구도 있고, 그죠? 이거 저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었을 때 너 지금 작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거야 라고 희망의 약속을 한 게 전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사실은 친구의 잔인하고 철없는 훈계가 바로 이 말이니까 이거는 좀 지금 벽에다 하는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벽에 혹시 집에 걸려 있으시면 오늘 빨리 내리세요. 내리시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 있을 때 뭐라고 말하면 돼요?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끝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하세요. 이거는 사실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사이끼리 하는 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은 이 빌닷의 말을 듣고 나서 욥이 무너진 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욥이 10장에서 계속 이어가요. 그러니까 욥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10장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1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살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불평을 말하고 내 영혼에 괴로운 것을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2절,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보고 죄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면 제가 잘못한 거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3절에서 하나님은 창조도 하신 분이 학대도 하시네요. 멸치도 하시네요. 사람 지어놓고 그 다음에 사람 괴롭히는 것도 하시고 동시에 하시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억울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면요, 욥은 스스로가 악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좀 많이 하나님의 시간과 저희 시간대가 다른데 하나님 시간 있으시면 저기 많이 있는 악인들이나 제대로 징계하세요. 왜 나같이 미천한 나를, 뭘 도대체 내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뭘 그리 크게 잘못했다고 저를 그렇게 신경 쓰시고 이렇게 집요하게 저를 이렇게 괴롭히시고, 수많은 그런 고난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일들을 내가 당하게 만듭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제발 좀 저 같은 이 작은 사람의 죄악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정죄하시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못 넘어가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 지은 대로 다 그에 대한 것을 대가를 철저하게 물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따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다 철저하게 처벌하시나요? 아니죠. 많이 넘어가세요. 많이 넘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못했다고 막 싹싹 빌고 막 회개하면 이제까지 지었던 죄를 나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너의 죄가 마치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그렇게 멀리 하겠다 뭐 이런 약속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생각은 자신의 상황에 기초하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요. 근데 그것은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나 이렇게 한가하게 할 수 있는 얘기지 실제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절까지 보면은 욥이 막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상세하게 한탄하고 절규한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욥기 10장을 4가지 욥의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 왜 저를 대적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가만 지켜보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왜 저를 안 죽입니까? 이렇게 4가지 질문. 아니면 또 하나님 왜 저를 죄인 취급하십니까? 왜 저를 정죄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잘못한 건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죄인 취급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10장, 욥기 10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2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욥의 새 친구처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욥기를 읽을 때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욥이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내가 욥이다. 그래서 욥을 보실 때 여러분 이 욥에다가 내 이름을 대입을 해보면은 욥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에서도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가 욥이죠. 그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대입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바로 욥의 새 친구. 그죠? 아까 뭐라 그랬죠? 엘리후는 맨날 중이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고난 가운데 지금 이번 주에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도 계시고 좀 편안하신 분도 사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좀 편안하신 분도 꽤 있으시죠? 그렇게 큰 일은 없으신 분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그렇지만은 우리 주위에 아니면은 뉴스에 막 가자 지구에서 지금 겨울철이라서 비가 내려가지고 밖에서 덜덜덜 떨면서 자는데 담요가 비에 젖어서 자고 있대요. 그렇죠? 당연히 뭐 이스라엘 쪽도 뭐 고통 많이 겪겠죠. 근데 가자 지구도 지금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따뜻한 방에서 자고 있는데 세상 저쪽에서는 뭐 100만 명이 난민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욥의 새 친구처럼 충분히 그럴 때가 또 있다는 것이죠. 근데 빌닷이 아까 충고한 거 얘기 들었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달이라 막 그러면서 뭐 잘못한 거 생각해봐. 네 자녀가 죽은 거는 네 자녀 죄 때문이야. 빌닷의 이러한 충고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돈과 자식을 잃고 병에 걸린 이러한 참혹한 상황을 죄의 결과로만 보았기 때문이죠. 근데 반면 욥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평가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을 평가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욥을 잘 알아요? 빌닷이 욥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욥을 더 잘 알아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친구들이 많이 알겠지만 하나님보다 욥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가 맞는 거예요. 빌닷은 틀린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빌닷이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에요. 나쁜 놈이라면 찾아오지도 않았겠죠. 아이고 친구가 망했네. 이제는 뭐 관계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서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 근데 빌닷은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친구예요. 일주일 동안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울어줬잖아요. 이렇게 고마운 친구가 어디 있어요? 상담했을 때 밤새 주는 사람이 되게 고맙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닷의 의도에는 나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진심, 아름다운 진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진심이고 그리고 동기가 순결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적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진심이죠? 그죠? 하나님에 대해 진심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시죠? 물론 이제 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제 뭐 가식으로 막 웃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뭐 그런 와중에도 진심으로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하고 의도는 좋을지라도 이렇게 나쁜 결과를 사실은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기현 목사님이 쓴 욥 까닭을 묻다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막 감탄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욥의 새 친구이기도 하다. 처음 하늘회의에서 등장하던 사탄이 욥기 이후에는 사탄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럼 사탄이 없어졌나요? 아니죠. 사탄은 있겠죠. 근데 그 이야기서 욥기에는 안 나와요. 사탄이 처음에만 나오고. 여러분 그럼 중간에 사탄이 어디로 갔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김기현 목사님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사탄이 욥의 새 친구로 드러났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욥의 새 친구가 주장하는 게 동일해요. 뭐죠? 정죄예요, 정죄. 여러분 사탄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은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로서 그 뜻은 accuser라는 뜻이에요. accuser. 뭔지 알죠?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한테 고발하는 일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새 친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새 친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다면 욥의 새 친구처럼 사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고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좀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근데 베드로도 그 말 들었잖아요.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면 안 돼요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베드로도 사탄이라고 막 욕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베드로도 그랬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욕먹을 짓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의 말을 보면요. 여러분 그런데 말을 보면 말 중에 잘못된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철저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 말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 욥에게는 거의 칼로 비수를 찌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실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이것을 깨달아야죠. 김기현 목사님이 다니고 있었던 교회의 집사님이 중에 한 분이 뭐 방학 때 고향으로 내려갔대요. 그래서 고향교회에 구역 모임을 참석했는데 그때 일어났었던 일을 얘기해 주는데 구역원 중 한 명의 딸이 5학년 때 학교를 등교하다가 트럭에 치여서 죽었대요. 그런데 다른 집사님들이 그 구역 모임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죽은 이유는 엄마가 주일 성수를 안 하고 교회 생활을 성실히 안 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뭐 이런 거를 일기로 썼다는 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진짜 미친 사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쵸? 같은 맥락이 있죠.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점점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니까 이 배에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쏟아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저는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헬로윈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헬로윈은 마귀를 섬기는 축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았다라고 어떤 교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BBC 인터뷰였나 어디 그걸 봤는데 그 죽은 아이의 엄마가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니셨던 분인 거예요. 근데 자기 아이가 거기 갔다가 이제 죽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 그런 아이 아니라고, 자기는 우리 아이 천국 갔을 거라고 믿는다고 막 이렇게 피눈물 섞인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거를 봤어요. 여러분, 설령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실천을 하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실천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인 거 맞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욥의 친구들 하는 거 보래요.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 아닌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을 엄청나게 꾸짖으시거든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꾸짖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었던 거죠. 우리의 선량한 의도와 진심으로도 상대방을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고난당한 사람의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인지 알지를 못해요. 근데 사실 고난도 되게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당해봤는데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도 사실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사실. 제가 목사라서 여러 성도님들의 많은 케이스를 봤지만 제가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위로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굉장히 상처되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친구가 잘 되고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말인데 사실 빌닷은 오히려 욥의 아픈 상처에 소금물을 붓는 그런 결과만 낳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일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나의 최선 그리고 나의 선량한 의도도 사실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도 했고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내용일지라도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파괴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최선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열린 자세 그리고 배움의 자세로 살아갈 때,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이것은 상대방을 정말 배려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하면서 그리고 조금 더 주의했을 때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통 가운데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아주 힘든 그런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오늘 욥기 10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그리고 낱낱이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극심한 고통 속에 의심하고 불평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요. 그게 죄인가요? 하나님은 그걸 또 죄라고 그렇게 막 정죄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의심하고 불평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섭섭해요. 하나님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하면서 그 얘기를 하나님에게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욥에게 뭘 뺏어갔습니까? 가축.
재산이죠. 그러니까 돈 뺏어갔어요. 가축, 종들의 생명, 자녀들의 생명, 욥의 건강,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도 깨진 것 같아요.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욥의 아내를 아주 악처, 아주 나쁜 여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또 꼭 그렇게 보지는 않아도 되겠다. 라는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내는 끝까지 어쨌든 욥이랑 함께 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욥이었다면 이런 욥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욥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었나요? 잘 관찰해 보면 사탄이 빼앗지 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못 뺏었나요? 욥의 믿음을 못 뺏었죠. 욥이 아직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잖아요.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러는 건지 씨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탄식과 억울함을 말하는 게 여러분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편들을 보세요.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것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에게 다 뺏어갈지라도 못 뺏어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믿음은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탄을 막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고난, 핍박 또는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이랴? 그런 것이 뺏어가랴? 라고 물어보죠. 38절 39절에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부인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손이 너무 강해서?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많이 놔요. 그렇죠? 하나님 많이 놓고 하나님 막 의심하고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어 막 진짜 몇 개월 동안 막 기도 안 하고 막 안 믿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어져 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죽는 날까지 이어질 거예요. 미래에.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는 손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확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며 계속해서 나아가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가